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무지 주님의 십자가를 깨우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깊이 있게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여느 해보다 그 어떤 때보다 좀 더 의미 있게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셨던 중요한 식사였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새 언약을 선포하셨던 아주 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앞뒤로 어둡고 위협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암울한 어둠의 괄호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바로 계획된 유다의 배신과 예고된 베드로의 부인이었습니다. 유다, 베드로 두 사람 모두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구조가, 이 전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우리의 이런 죄악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까?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은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죄악된 모습, 이런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배신과 부인이라는 인간의 추악한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고귀하고 더 위대한 사건으로 빛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크록스, 우리의 삶의 핵심이며 중심입니다. 배신과 실패와 같은, 그리고 부인과 같은 추악한 우리의 민낯, 우리의 실존,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실 것에 관해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부인에 관련된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된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어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계속된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당황하면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 그 중에 특히 베드로는 오히려 나서서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패기 있게 장담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 마지막 말 속에는 비장한 각오까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먼 발치로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몇몇 하인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요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합니다. 나는 너가 하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요종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주님이 체포되시려고 했을 때 군인들 앞에서 호기롭게 칼을 꺼냈던 그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말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어린 여종 앞에 위축되어 주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베드로의 실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에 관해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너가 나와 함께 죽을지언정 모두가 다 나를 버릴지언정 너는 나를 부인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기대가 어쩌면 베드로에게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분명한 실패였습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어둠 속에서 슬피 우는 모습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결국 실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계획된 유다의 배신. 주님은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주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유다의 실패였습니다. 예고된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한 기대를 담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너는 오늘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대가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뒤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모두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유다의 배신, 기회가 있었으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고된 베드로의 부인, 주님이 기대하셨으나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굳이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성경에서 실패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하지 않은 인물이 거의 없는 듯 생각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조차도 다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인했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실패가 마치 너덜너덜한 실패처럼, 실타래처럼 성경 전체를 얽어매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서의 실패가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에게 있어서도 실패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유다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 즉 그들에게만 실패가 사실이 아니라, 성경에서만 실패가 사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실패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지향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공과 명성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점점 성공에 대한 압박이 커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심해집니다. 결국 성공에 대한 압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공의 이야기만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렇게 모두가 바라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보다 더 우리에게 가깝고, 그 성공보다는 실패가 보다 더 우리에게 실존이고 현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 실패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패보다 더 큰 비극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끔찍한 실패 이야기, 주님을 부인했던 이 실패의 이야기를 사복음서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실패했다. 그러므로 나도 실패할 수 있다. 너도 실패할 수 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 예고됐었고 그러므로 주님의 기대가 담겨 있었으나 여지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나는 실패했으며 아직도 실패하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인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도 똑같은 반복되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주님을 안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린 어쩌면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같은 교우들끼리 모여 있을 때 아마 어쩌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더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도드라지기를 원하는지도 모르지요. 마치 주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맹세했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내가 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패기 있게 장담했던, 맹세했던,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인한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실패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숨기려고만 합니다.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 앞에서 우리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실패 없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패를 극복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삶은 실패 없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실패를 극복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가실 때 주위에 몰려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실패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실패로 여긴 게 분명합니다.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믿어주겠소. 그러니 빨리 내려오시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는 성공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실패라고 여겼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없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를 극복하는 승리이었던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실패하고 있는 우리, 어제도 실패, 오늘도 실패, 내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실존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은 크록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직시하는 것에 관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그 실패를 직시하고 내가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인정하면서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실패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예고된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 그리고 계획된 유다의 배신을 통해 한 가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배신과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에 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너희들은 유다의 실패와 베드로의 실패를 놀라고 충격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나는 놀라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존에 관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죠. 배신과 그리고 부인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를 보여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지만 우리의 실패 때문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숨기면서, 숨어 있으면서 마치 내가 성공하는 인생인 채, 마치 내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우리의 죄악된 추악한 연약한 모습을 끌어안고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셨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온다면 우리를 그 모든 연약함에서 강하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를 그 모든 죄악의 세력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함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실패 없는 성공이 아닌 실패를 극복하는 승리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주님을 배신했던,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며 주인을 배신하고 있는 이 실패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실패를 극복하는 승리의 십자가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셨고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크록스 중심이 될 수만 있다면 분명히 그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지난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고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숨기고 있었던, 감추고 싶었던, 애써 고백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던 우리의 실패,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며 우리를 싸매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이제는
실패 없는 성공을, 즉 헛된 인생을 꿈꾸는 자가 아닌 실패를 극복하는 승리를 위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